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몇 분 보이네요.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올랐지만 벌써 또 서울을 찾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낭독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표제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서두에는 그 책을 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타나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소상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세 절에 해당하는 비교적 소상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문학 형식으로는 이것이 간단히 표제에 해당하지만 예레미야라는 책을 시작하는 데에 그 책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해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가가 이 표제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성읍 출신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북동쪽 5km가 어딘지, 아나돗이 뭔지 전혀 알 필요도 사실 없지만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5km쯤, 심리 조금 더 되겠죠. 심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에서는 비껴나 있지만 핵심 주류 세력으로는 살짝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곳 소식과 그곳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또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부, 중심부에서 인접한 주변부가 그의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13개의 성읍 중 하나죠. 그 중에 베냐민 땅에 있는 것이 아나돗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아주 시골에서 시골뜨기로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그가 변방 출신도 아니요 시골뜨기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정치 무대와 중앙 종교 무대의 움직임,
활동, 흐름 등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가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기억 속에 이 아나돗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 왕의 말년에 소위 후계자 계승 문제, 솔로몬의 왕위 계승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이들이 사실은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권력, 실제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게 되죠. 결과적으로 왕위를 솔로몬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로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비아달은 죽음만은 면하게 됩니다. 목숨은 부지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죠. 추방되어서 그가 유배되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아나돗입니다. 이 아나돗은 말하자면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종교적 핵심 세력이 되었던 것에 반하여서 그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 소위 종교적 음지로 밀려나는 그 일 가운데서 밀려난 사람들의 유배지가 되었던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상한 지식과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 기득권 세력에서 소외되어 있는 유배지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던 그 주류 기득권의 동향에 대해서 그들의 시각에 빠져 있지 않고 그 국외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 자체가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그들의 붕괴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 예언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런 비판적 지성이 함양되어 있던 곳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도 했죠. 에스겔 같은 사람이 그렇고요, 스가랴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렇죠. 예레미야가 만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소외된 제사장 계열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종교적 주류에 끼어들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가 비판적 지성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견해들은 당대에 가지는 소위 소시민들의 각성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0대의 마지막 후반기 한 20세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한 30세가 되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하면 예레미야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빠른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한 10년쯤 더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 제사장들도 그 직무에 이제 딱 들어갈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나이에 그를 부르시면 예레미야도 부담도 좀 적고 하나님도 좀 일하시기 편하실 텐데 아직 그 나이가 이르기에 10년이나 안 된 그런 젊은 나이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냥 평범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훨씬 쉽고 편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사역은 선배 제사장들이 윗세대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따라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와 가지고 요즘 정치 현안이 어떻고 우리가 북쪽과 동맹을 맺어야 될 것인가 남쪽과 동맹을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사장에게 찾아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배자들은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존경을 표했고 제사장은 그런 존경을 받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평범한 제사장으로 지냈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까지 평온하고 평탄한 삶은 아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외교 모든 부분들이 아주 엉뚱한 길로 치달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에 있었거나 불편한 마음 또 의분 마땅히 어떠해야 할 것인데 라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안에서 일어나는 뜨거움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플랜카드도 또는 걸어야 되는 것이고 또 피켓도 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 격변기에 고뇌하는 젊은 청년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그의 일생은 예루살렘의 주류 종교 바깥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위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주류 종교를 비판하고 대항하고 파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격변적인 상황을 말할 때에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쪽 동네에서 일으키는 그 불장난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던 우리 주변의 나라들, 위로는 중국, 또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 그리고 미국, 이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속에서 자리한 조그만 나라.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이런 상황.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100년 전 개화기 구한 말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들 하죠. 그때도 비슷한 구도의 비슷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의 말기 상황은 남쪽 세력과 이집트 북쪽에서 일어나는 북방 세력과의 세력 갈등과 충돌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자그만 한 나라는 그 갈등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급락하게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요시야 왕의 때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요시야 왕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던 유다 왕국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마지막 부흥의 기회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잊혀졌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우상의 산당들이 혁파되고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세력 싸움에 틈바구니에서 희생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왕을 함께 협공하기 위하여서 이집트가 북상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훌륭한 왕이 애매한 전쟁에 애매한 희생양이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자 왕국의 운명은 급격한 몰락으로 떨어지는데, 그의 사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도 지극한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들의 왕이 등장하고 이제 유다 왕국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 중에 3이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 바로 뒤에 즉위한 왕은 여호아스인데요, 그는 즉위하자 3개월 만에 이집트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3개월 전만 찍은 거죠. 그 동생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11년 통치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탈취해가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 이후에 여호야긴이 유다 왕이 되는데, 그도 역시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점 찍고 마는 것이죠. 앞에 3개월짜리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고, 또 그 다음에 3개월짜리는 북쪽으로 또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아들이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반대 노선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친이집트적 노선을 지향하다가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 활동은 그가 소명을 받은 요시야 13년부터 이후로 40년 기간 동안 그의 예언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4명의 왕들이 즉위했고, 각각 3개월, 나머지는 11년 그리고 또 몇 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나 등장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집트로 잡혀가서 죽고, 또 한 사람은 또 북쪽으로 잡혀가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던 국제 정세가 급격히 그 판도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활동 기간에 가장 크게 부상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죠. 예레미야는 아수르가 몰락하는 것을 그의 생애 동안 지켜보았고, 또한 바벨론이 부상해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현장도 예레미야는 지켜보았습니다. 북방 세력의 전통적 맹주였던 이 아수르가 주전 612년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면서 급속한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아수르는 주전 7세기 전반에 전성기 제국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때 유다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므낫세 왕이 뭘로 유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그죠? 악명 높은 왕이죠. 그때 아수르는 남방의 맹주 이집트와 사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 관계를 만들고 있었죠. 아수르가 이집트 근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금 가자 지역, 블레셋 남부 지역까지 진출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프리카 대륙과 통하는 무역로를 확보하고 거기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출구를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진출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결과 그들은 이 접경 지역에 소위 고대 무역센터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세력이 점점 약화되자 팔레스타인에서 북방의 세력은 점점 희미해져가 반면에 이집트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배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약해지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이집트는 아수르에 비해서 그 피지배국을 비교적 느슨하게 다뤘습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도, 피지배국에서 받아가는 어떤 것들도, 곡물 같은 것도 비교적 느슨했고, 정치적 간섭도 비교적 느슨해서 많은 자유를 허용해줬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아수르는 그 이집트의 지배에 비해서 경제적 수탈이 좀 더 강하고 정치적 간섭이 훨씬 강하니 그냥 어차피 지배를 받을 거면, 어차피 지배를 받는 입장이라면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서가 형성될 수 있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친이집트 세력이 궁궐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버려야 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에 당시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주류 세력은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종교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요시야 시대에 혁신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은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모두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듯 했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다시 요시야 이전의 행태가 그대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행한 개혁적인 일들은 유다 지역 각처의 구석구석에 그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제사장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요. 그런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신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작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인위적인 작업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힘없는 자의, 또 권력 없는 자의 약탈들이 수탈받는, 압제받는 일이 벌어지고 권력자들끼리 뒤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지위가 강화되는 동안에 소위 지방 계열의 제사장들은 더욱 차별이 심화되어 갔습니다. 종교의 계급화가 점점 뚜렷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계급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화도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소위 계급화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의 행태인데, 이스라엘만의, 유다 백성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지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타락해서 그들이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사회는 당연히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회 계급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여호야김 시대에, 그때에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성을 건축하는 때 부역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키는 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나타난 고고학적 발굴 가운데 이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큰 도장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강제 노역을 관장하는 팔라야후의 것. 이 도장이 팍 찍히면 뭡니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바로 이 팔라야후라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의 다스리던 바로 이 시기는 이런 것들, 이런 문화들이 팽배하게 유다 왕국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이 악습을 폐지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이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석방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지적하고 시드기야가 이것을 석방하던 상황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목이 깔딱깔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까? 사실 길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만큼 아주 급박하고 궁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조언한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던 이 상황이 풀리게 되자 다시 동족을 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노예로 부립니다. 예레미야 34장 11절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런 종교적, 사회적 계급화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었지만,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잠시 그것을 듣다가 숨통이 조금만 트이면 다시 제 길로 가는, 다시 욕망의 길로 가는, 다시 출세의 길로 가고 다시 축척의 길로 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런 식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사회 종교적으로 이렇게 계급화가 되고 무너져 있으니 예배라고 예외가 없었겠죠? 그들의 예배는 이미 혼합주의적 종교의 색채를 진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들조차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용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알 정신을 가득 담고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고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바알신을 향하여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한편 언덕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의 무지몽매한 일부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예배를 앞서서 행했던 시기도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는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1절에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것은 이 책의 내용이죠. 사실은 말들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로 표현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들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다,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에게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핀 대로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출신으로서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와 예레미야의 선포는 예레미야의 계획,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야 할 말씀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임했고, 그는 그 임한 말씀을 오직 대언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 그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고 예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고 가끔씩 오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언자라는 말의 예자가 한자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각각 다른 예언인데, 우리는 한글로 쓰면 똑같은 예언이라서 우리가 혼동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자죠.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예언입니다. 임한 말씀을 내가 받아 그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예언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 예언자들이 미래에 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씁니까? 그건 미리 예자를 쓰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성경의 선지자들의 활동,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맡길 예자의 예언이 약 95%에 해당하고 미리 예자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래에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 중에 한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뭘까요?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만 할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선지자의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현실을 무시하고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삶의 자리,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죠.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쓰게 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그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빨가벗고 나가서 외친다든지, 그죠? 생명을 걸고 선포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냥 전해야 할 메시지만 딸랑 수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 이야기를 100가지 더 되어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시는,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딸랑 수신된 메시지를 받아서 꼭꼭 접고 있다가 그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자신이 먼저 강력하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내 심령의 격동과 변화와 굴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는 결코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들을 유다 백성에게도 반가운 메시지가 아니었죠. 처음 대하기에도 거북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전달될 때에 당대 지도자들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을 적어서 여후디야라는 신하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자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전달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왕께 전달했는데, 이 왕은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두 번째로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그의 비서 바룩이 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불편했으면 그것을 태워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경고를 받는, 죄의 지적을 받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관점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말씀으로 또한 받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선포를 들어야 할 대상으로 나를 위치시켜 놓았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묵상을 가장한 기계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후벼 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이 샅샅이 드러나서 견딜 수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덮어버렸으면, 외면해버렸으면, 안 들었으면 이라는 반응이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무겁게 지적하시며 다가오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교묘한 종교적 언어들을 둘러댑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둘러대고, 때로는 나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뽑고 파괴하라는 말씀이었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파괴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건설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만 합니다. 죄악으로 지어지고 악행으로 떠받쳐지고 있는 집은 허물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집이 내가 붙들고 있는 전부이고 이 집이 내 존재의 근거이고 이 집이 내 생명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되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내 집이 기울어졌다고 하느냐고, 왜 당신은 내 밭이 갈아엎어져야만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밭이 되겠다고 말하느냐고 저항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자의 선포를 상대화시키고 나를 또 안전지대로 대피시킵니다. 예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마치 생생한 그림으로 살아있는 3D 화면으로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올 것이다. 유다는 황폐해질 것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사람들은 죽고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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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선지자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명소리입니다. 죽어가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들은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유다 왕국에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자가 예레미야 단 한 사람이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그 평안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두 개의 메시지가 그들 앞에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의 선포가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선포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지. 그런데 그들은 듣고 싶은 쪽으로만 갔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한 쪽으로 간 것이죠. 성경에서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특히 계시록에서 보면 사단의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사단의 삼총사. 본체 사단이 있으면 그 사단의 역할을 대행하는 짐승의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짐승의 세력들을 사람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마지막으로 말단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단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선지자이되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거느리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어서 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명패를 달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뚜렷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싫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만 나의 기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또는 그런 경향의 판단력만 가지고서는 어두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스스로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때일수록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더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의 귀가 너무 어두워져 있고 너무 굳어져 있고 우리의 경향성이 너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다가올 미래에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뜻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허물고 파괴하라고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 기득권을 부정하고 당장 내 존재의 자리를 부정하고 당장 내 의를 부정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강력히 본성적으로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라는 외침을 공허하게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저항은 듣지 않는 것으로 귀를 막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저항은 책을 불에 태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도 먹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공연히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으니 그는 사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명칭이 너무도 상투적일 만큼 그의 부름받은 자리가 참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이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지지하고 환호해서가 아니죠. 그가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기쁜 소식이어서가 아니죠.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돌아서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셔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마, 또 기도하지 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가 위해서 기도하던 그 백성들은 자기의 선포를 듣지 않는 백성이었고, 여전히 악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고, 여전히 선지자를 적대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적어도 15번 이상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먹는 사람,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들어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소외될 것이 뻔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성공하는 일을 시작해야지. 왜? 그러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예견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 그것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리, 그것도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진정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눈에는 성공이 보이지 않고 실패가 예견되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며 전하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왕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기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